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우리 28장 7절의 말씀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발라드리러 갔다가 천사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그 얘기만 하는 것이 하나 더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기 원하니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1제자라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한 명이 없어요. 그 한 명은 누구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참 두려웠습니다.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는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을 보상받고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실은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그 자리에 우리가 없다면 이 얼마나 글쎄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가룟 유다 보면 지금 잘 믿는 사람에게도 나중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말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룟 유다를 망하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의였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의가 강했습니다. 자기 기준이 너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보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1년치 월급만한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느냐? 비판했습니다. 그 비싼 거를 예수님 머리에 부을 게 아니라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처럼 가룟 유다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정의감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구원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로마하고 싸울 생각도 없고 권력자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우리 영혼을 좀먹는 죄와 싸우셨잖아요.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기 의요, 자기 기준 때문입니다. 다 기준이 있죠. 교인들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다 그런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미치지 못할 때에 실망을 하죠. 어떻게 교인들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실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죠. 저는 그 기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기준을 가지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인이 이래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복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보려고 하면 마귀가 이걸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귀한 믿음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17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눈에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뭐 큰 기적을 본다 그래가지고 다 믿는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뭘 본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작은 걸 봐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마지막 날 그 영광의 자리, 여기 모인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전도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사명 주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큰 동사가 있어요. 가라, 가르쳐라, 지켜라. 이 세 가지 보면 이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강조하는 점이 다를 것 같아요.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가라를 강조할 것 같아요. 선교로 가야 되니까.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은 가르쳐란 말에 좀 더 마음이 와닿을 것 같고, 기독교 윤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야 되겠지, 거기에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 가라, 가르쳐라, 지켜라, 근데 놓고 보면 목적은 하나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전도하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라는 겁니다. 선교지로 가서 뭐 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가르칩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뭐죠?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뭐 하든 그 목적은 뭐냐? 전도해서 영혼 구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 잘하고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사람은 찬양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와 봉사 좋아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달라도 좋아요. 하나만 분명하면 돼요. 그 모든 걸 해드리기 뭡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해서 영혼 살려야 됩니다.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입니다. 근데 순례자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나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에요. 순례자는요, 사명자예요. 이거를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순례자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주신 명령이죠. 전도해서 영혼 구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례자가 아니라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지휘관이 장교들을 모아놓고 오늘 전쟁에서 제일 잘 싸운, 제일 탁월한 군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평가했어요. 각 장교마다 자기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제일 앞에서 싸운 사람이 제일 용감합니다. 제일 많은 적을 죽인 사람이 제일 잘했습니다. 아니, 오늘 목숨 걸고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군사입니다. 자기 얘기를 내놓았어요. 마지막에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가장 훌륭한 군사는 칼을 들어서 적을 내려치고 하는 그 순간에 후퇴하는 태극나팔 소리를 듣고 칼을 내려놓고 후퇴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가장 잘 싸운 군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인의 최고의 미덕은 복종입니다. 대장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전도요,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산 성공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하는 성공의 전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십시오. 아멘 안 하더라고. 일부도 보니까 뭔가 뒤에 뭐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하신 거예요 벌써. 여러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다 그렇게 하셔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걸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한 걸로 전도하십시오. 인정받고 존중받는 걸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고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전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전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 같으면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었다 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엄청난 기적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오늘 이 행사의 기획을 맡겼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난 나사렛 예수 간증 집회, 내가 본 천국, 딱 이래서 저는 딱 행할 것 같아요. 그런 막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일 것 같아요. 믿음이 떠나가지고 신기해서라도 모일 것 같아요. 그 군중들이 모이면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만을 부르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를 전도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주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책 기독교의 발흥 보면 12명, 500명이었던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자가 전적으로 사회학적인 눈으로 풀었는데, 거기 보면 기독교는요 군중 집회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제자들, 우리 말로 하면 아름아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세자들의 삶에 감동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기독교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군중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됩니다. 군중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요. 자기가 좋으니까 또 예수님한테 오는 거겠죠. 군중은 자기 이익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을 위해 자기를 죽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든 이웃 구원이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전도 못합니다. 내가 성질 낼 것 다 내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미워할 것 다 미워하잖아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할 말 있어도 좀 사귀어야 됩니다. 화낼 것에서도 참아야 됩니다. 미워할 것 좀 마음을 좀 미움도 좀 녹여내야 됩니다. 그럴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바라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뭐냐면은 무덤에서 끌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나요? 우리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 잘하고 수단 좋으면 전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 말 제일 잘한 전도 어떠냐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말을 제일 잘했어요. 사도 바울 공부 많이 했잖아요.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유창하게 며칠간 전도했는데
전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잘했는데. 근데 빌립보 전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낭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옥문을 열어 주셨어요. 간수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바울의 그런 모습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말이 우리의 지혜, 우리 지식,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 가지고 신비한 체험이 여러 개 있는데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동네 분이 엄청 교회 부정적입니다. 교회 다니다 안 다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매일 뭐 하는 말이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말만 해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6개월을. 제가 6개월을 매주 갔습니다. 매주. 그냥 안 갔습니다. 어느 날은 바나나 사가져가고 어느 날은 요구르트 사가져가고 6달을 갔어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와요.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교회는 교회니까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얼마 뒤에 그분이 입원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했는가 봐요. 그 이제 그분이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충주 의원에 입원에 또 갔는데 갑자기 그분을 보는데 눈물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뭐 그분이 돈이 없어서 아파서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할머니니까 이렇게 가서 안았어요. 울면서. 근데 그분도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6개월을 그렇게 매주 같이 가서 뭐 사다 주고 뭐 안 나왔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또 있죠. 절에 가서 불공 들여서 아들 낳은 분이 있었어요. 요즘은 딸이 귀하지. 옛날은 뭐 옛날에 최고잖아요. 아들. 그랬는데 그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아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언니는 예수 열심히 믿는 분입니다. 그 딸을 여동생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 먹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을. 근데 2다리를 다 했어요. 저 강남에 있는 선한목자병원이라는 데서 2다리를 다 했어요. 제가 이제 뭐 교회는 안 나오지만 또 동네 사람이니까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저 손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나 알고 봤더니 이제 무릎 수술하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2다리를 다 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언니가 아플 때 기도라는 말이 생각나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왔답니다. 그 천사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불신의 눈빛이 있는데 제가 천사처럼 생겼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하나님 천사를 저처럼 잠깐 보이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구나. 열심히 아주 그냥 열심히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전도만 그런가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 키우는 거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죠. 사업장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죠. 우리 인간관계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경영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20절 하반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혼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도 늘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면 하나님과 함께가 우리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존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